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행복한 이 주일 오후 시간인데 제일 참 노곤하고 피곤한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오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어 하신지를 제가 이 방송실에 들어주는 이 MR에 맞추어서 노래함으로 그 노래 속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여러분 좀 이렇게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를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좀 느끼셨습니까?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함께 상관 분명히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들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찬양 대원들과 또 이곳에 모인 우리 온 교우님들 지속적인 찬양 생활을 회복하는 놀라운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 부름받기 전에 아주 젊은 시절에는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찬양대 지휘자로 오랫동안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찬양대원 한 65명, 7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늘 지휘를 했었습니다. 13년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코에 걸려가지고 모든 음악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목사로 부름을 받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또 유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미국 그 연합함 UMC 그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또 사용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그 미국 교회 이제 멤버와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또 유학 생활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유학 생활 언어는 영어는 굉장히 딸립니다. 생활 언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언어에 노출되어 있어야 되고 싶어가지고 보통 이제 이민교회는 오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 교회를 빌리면 오전에는 미국 분들이 다 쓰고 그래서 이제 오전 예배가 1부, 2부 예배가 미국 교회에 있는데 제가 그 미국 교회에 이제 예배를 참석했어요. 영어에 늘 노출되고 설교도 없고 찬양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몇 년 하면 좀 안 낫겠나. 목사가 또 영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고통이 있어서 미국 이제 교회를 다니까 한 달 좀 지나니까 지휘자가 저한테 와요. 목사님 테스트 봐. 성가대 좀 섬겨달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 그래가지고 발탁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부르면 보통 사람보다 5사람 소리를 내요. 성량도 크고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자본들 이상한 사람이 젊은 좀 한국 목사인데 찬양하는 거 보니까 뭐 자기들이 생각에 장난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대원으로 솔리스트로 찬양대원 하면 솔로도 하고 한 3년을 미국 교회에 찬양대원으로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목사로서는 이력이 찬양대 지휘자라도 실제로 오랫동안 했고요. 찬양대원으로도 미국 교회에 이제 찬양대원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미국 교회 찬양대. 한국 교회에 없는 문화가 많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경험했는데 우리 장 목사님께서 저 커리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그냥 약간 어렴풋이 음악을 전공한 목사다 이런 옛날에 가극을 그걸 아시고 찬양대 헌신 예배에 와서 좀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사실 뭐 찬양대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고 딱 한 부분만을 함께 이 시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찬송 생활의 비결을 담고 있는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뭐 모르는 말씀이 아니죠. 이 시간은 여러분들 새로운 걸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알았는데 아는 건데도 그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놓쳐버린 게 많잖아요. 되새김질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걸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까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속적인 찬송생의 비결을 다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자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때로는 좀 못할 말도 섞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자주 드러나는 문제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 삼일교회 교우님들, 우리 찬양대원들, 참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 참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듯이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인들로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이 거친 세상과 부딪히다 보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던 그 입술이 어느 순간에 언제 찬송했던 입술이냐 할 정도로 나도 모르게 부정전 말이 나오고 거친 말이 또 터져 나오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가정에서 서로 부부간에 말할 때에 여러분 말하는 걸 살짝 한번 녹음시키고, 요즘 이거 휴대폰을 다 녹음할 줄이래요. 서로 대화하는 거 녹음해 한 10분만 녹음시키고 서로 그래 털어보세요. 얼마나 말이 거친지. 우리 경상도 사람 또 굉장하잖아요. 이 말이 거칩니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지? 본데기 없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은 더 치열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말들이 오가는 것이 좀 녹음시켜 놓으면 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그런 말들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윤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더 치열하기 때문에 또 말들이 편하게 나오지 않고, 좀 녹음시켜 놓으면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 후회할 그런 말들이 자주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그 경우들이 있죠.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인 가운데서 살다 보면은 찬송 생활도 어느 순간 되면은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그걸 많이 여러분들의 특별히 찬양대원들이 많이 고통하는 부분 중에 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반복하다 보면은 그건 더 심각해지죠, 사실. 우리 찬양대원들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 주간 살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대로 안고 또 주님 앞에 와 찬양대석에 앉아서 또 우리 온 교우들의 대표해서 10분의 1 정도 되니까 대표해서 또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런다 보면은 찬송생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 해결이 안 됐는데도 또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준비하고 나와서 찬송하는데도 영혼에 울림도 없는 그 찬송을 하는 때들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또 그 찬양에는 자신의 영혼에 울림이 없는 거죠. 그저 입술로만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그 찬송을 받으시겠나 하는 것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찬송을 받으실 수가 없으시죠. O Come Let Us Worship이라는 책이 있죠. 그 교회사 책 중에 예배학 책 중에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중간쯤 읽어보면은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표현을 적어놨어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그걸 부정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 말을 하는 긍정을 할 수밖에 없다. 공감이 돼요. 교인들이 찬송하면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거짓말 할 때가 있죠. 그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책 혹시나 찾아서 읽으시면. 실제로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죠? 내 가사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영혼을 울림없이 하는 것은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찬송 고백하는 것이 찬양의 가사가 내 믿음의 수준이 안 되면 주님 내가 이 수준은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찬송하면 될 건데 그런 것도 없고 예? 그냥 예배 시간 찬송 몇 장 하고 뭐 또 찬양 되니까 준비할 때 한 그거 하고 내 어떤 거와 상관이 그냥 찬송이 앞에 서서 하고 그게 반복되면 여러분 찬송 생활 무너져요. 이 찬송 생활이 그냥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렇다는 걸 그래서 레이븐 교수님은 교인들이 많이 예배 시간에 찬송하면서 거짓말을 한다. 그런 표현을 적어놨다. 100%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게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찬양대회뿐만 아니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또 동부 삼일교회 교우님들의 영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지속적인 찬송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한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걸 그냥 우리 나누는 겁니다. 대책임질 하는 거니까. 그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서서히 그 영혼이 메말라가요. 본인이 압니다. 피폐해져 갑니다. 왜 비옥한 땅이 향락한 사막으로 바뀝니까? 미국에 가면 그 네바다 사막 있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우리 가족을 싣고 4시간을 성령차로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담임 목사로 샌프란시스코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유학생활 마치고 오면서 4시간을 통과했는데 4시간을 통과해도 사막이에요. 참 끝이 없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샌프란시스코에 부르시는 줄 알고 그 사막에 비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통과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뭐 많이 오는 게 아니고요. 띡띡띡띡 내리는 비죠. 우리 호랑이 장가가는 시절이라는 표현을 우리 쓰지 않습니까? 햇빛도 나오고 비도 하는 그 기분 있죠. 그는 사막에서 그런 똑똑똑똑 비를 내리면서 차를 몰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사막이 되죠? 왜 그렇게? 적당히 비가 와야 될 것이 안 오고 가만히 있으면 한 1년만 되면 사막화 됩니다. 한 2년 되면 완전히 사막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실 비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부욕하죠. 한 2년만 안 하면 완전 사막이 돼버립니다. 그럼 사막이 되면 보통 사막에서 생기는 그 생물들이 있죠. 그건 독한 것들이에요. 정갈이나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진해 같은 거, 뭐 하여튼
또 개미도 완전 독 찌르는 개미 같은 거, 하여튼 선인장도 보면 다 가지도 친 거. 이상해요. 사막에는 비가 안 오면 평소에 땅에 없던 것이 생겨나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영혼이 항폐화되면 사막,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은혜를 그때그때 공급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그걸 반복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납니까? 우리 속에서 정갈이 생기고 가시가 생기고, 그러면 그냥 어떤 누가 말하면은 안 하던 내가 내 속에 없는 말을 틱 튀어놓은 쏘는 말을 해요. 나도 상처받고 저 사람 상처받고 너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서부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항폐해지면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상태가 이미 찬송 생활이 무너진 거예요. 예배 생활에 무너진. 그때 바다의 은혜를 못 받는 거지. 예?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로 모인 우리 찬양대원들과 이 오후 시간에 모인 우리 교우님들로 하여금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인 찬송 생활을 하기를 원하셔서 이 부족한 종을 또 이게 부르셔서 함께 또 이 말씀을 상고하기 하신 기회로 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장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살아계시는. 이 거한다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장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거 텐트 있죠. 우리 성전을 성막이라 하잖아요. 그죠? 성막. 이게 거한다는 것이 성막을 뭐 거기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거기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구약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이 찬양을 하잖아요. 진짜 진심으로 영혼의 울림이 있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텐트를 치신다. 그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예?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인 찬송 생활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예?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그 해답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라고요?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새 번역을 보니까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 메시지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쏙쏙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의역을 해놨어요. 참 가슴이 와닿지, 그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보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다음에 뭐고요?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는 것도 결국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살아있게 될 때에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살아있게 되면 평소에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도 뭐로 바뀌었어요? 감사의 언어로 그리고 찬양의 언어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 우리 찬양 대원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찬양 대원으로 섬기는 것이 짐이 아니고 늘 감사로 기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정말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살아있게 되고
그 살아있는 찬양은 또 찬양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가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가득하고 또 공교히 찬양을 잘 준비해서 보면은 구약시대 때는 그 찬양하는 분들이 노래에 익숙한 자들에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익숙하다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반복에 훈련해야 익숙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 노래에 익숙한 자들을 찬양대로 세웠다 그래 되어 있거든요. 연습을 해서 하는 것과 여러분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준비 두 개가 되어서 잘 준비되어서 찬양을 드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은 실타래가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 옛날에 골무 가지고 이거 옛날에 어머님들이 우리 바늘 해가 실타래 거기 해가지고 찾지를 못해가지고 돋보기 하고 뭐 이래가 겨우 뭡니까 우리 처음에 시작하는 걸 못 찾아고 한참 헤매잖아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굉장히 이 치열한 세상에 살다 지쳐가 와 있잖아요. 주님의 구원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지만은 지쳐 있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럼 나와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도 실타래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접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이라는 이런 선물로 주신 것은 찬양대가 자신이 말씀으로 훈련되어 풍성하고 또 이 함께 모여서 정말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연습해서 잘 갖추어진 찬양을 하면은 실타래가 풀리는 거예요. 영혼이 실타래가 풀려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찬양대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찬양대원들 노고를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저 13년 찬양대 지휘자 했잖아요. 예? 저는 매년마다 우리는 그 당시는 제 기억은 너무 오래돼가 시민회관이 지금은 저 예술회관에 있지만 옛날에는 그 시민회관 동천이라고 아십니까? 거기에 앞에 시민회관이 거기에서 다 연주를 할 때 매년마다 우리 교회 성가대는 극동방송 찬양대 하면은 항상 갔어요. 지휘를 했어요. 70명 딱 한 10개, 한 5개, 10개는 넘어 보인다. 큰 교회들,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죠. 항상 지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 대원들의 고초를 다 알죠, 저는. 지휘자로서도 또 고초가 있고, 대원들의 고초, 또 저도 또 미국에서 찬양대원도 해봤고, 실제로 몇 년간 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찬양대원들의 그 노를 제가 압니다. 널 먼저 와서 찬양해야 되고, 또 마치고 나면 또 늦게 가야 되고, 집에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항상 희생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짐이 될 수 있다고. 아이고, 내년은 그만둬야 되겠다. 임명받으면 내가 안 합니다. 목사 안 합니다.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 있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 다 잘 압니다. 그럼 또 교회에서는 막 그래도 막 자꾸 하고 이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말씀이 풍성해져요. 이게 해답입니다. 이것만 되면 다른 거 다 짐이 안 돼요. 특권이고 감사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너지면 여러분 성가대원 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네? 이 특권을 잘 놓치지 말고 짐이 안 되고 축복이 되도록 감사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최소한도로 반복해서 내 삶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무조건 주일날 메시지는
우리 교인 전 교인이 반복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목장 모임 때 무조건 강사가 그 제 설교를 12분 안으로 요약해서 다시 읽어주고 자기들이 타이프 쳐가지고 듣고 그래가 또 나누고 그게 요약해 들어주면 일주일 전 지났던 게 또 기억나잖아요. 그러면 또 서로 나눔 갖게 하고 이걸 십몇 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이유가 말씀이 풍성이니까. 여러분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분 항상 말씀이 늘 풍성해야 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성전 안에 전문적인 음악가들이 예배를 섬겼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같은 사람들은 전문적인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동시에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우리 성경 역대상 우리 2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지자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역대하 29장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개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역대하 35장 15절 시작.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여기 선견자는 선지자의 옛말입니다. 한 가지만 드리고 사무엘상 9장 9절 시작.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삽이나 헤만이나 여두둔은 전문 음악가였던 동시에 뭐였다고요?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받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음악인으로서의 뜨거운 감정과 또 선지자로서의 냉철함을 함께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말씀을 전가하는 설교자가 예배에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일과 함께 병행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골방에서 온종일 나팔이나 수금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공부하고 묵상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나서는 딱 보면 다 나와요. 특히 헤만과 여두둔 앞에는 왕의 선견자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걸 보면은 이들은 음악가이면서도 국가의 통수권자인 왕의 상담도 도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음악적인 기술만을 갖춘 소위 딴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핵심은 음악에 있지 않고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음악은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돕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다른 종교의 예배에서 사용하는 음악처럼 음악으로 어떤 분위기를 만들거나 가거나 또 음악의 아름다움이나 예술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마치 하나님을 경험한 듯한 착각 속으로 몰고 가는 역할은 오히려 경계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 음악이 그런 겁니다. 실제로 당시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수메르나 그리스 같은 강대국에서는 일찍부터 음악이나 미술이 그들의 종교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음악에는 많은 악기가 사용되고 또 미술에는 많은 조각이 그들의 종교 생활에
그대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웅장한 어떤 뭐 조각이나 또 많은 악기의 음악이 아주 자극적이고 막 사람을 황홀하게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을 대신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는 분명 그 백성인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의 의미고 특권입니다만은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보다 또 음악의 아름다움과 분위기에 취하도록 만들기도 해요. 이 음악 자체는 여러분 부드러운 포도주와 같은 것이고 예쁜 꽃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선포가 되어야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찬양대원으로서 또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으로 남은 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고 했어요. 이사야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분을 찬송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우선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시편 22편 3절은 아까도 했죠. 이스라엘 찬송객에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거절을 삼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고 찬송하는 일은 그분의 찾아오심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인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거죠. 우리 시편 69편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라니 이것이 소고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의 찬송을 기뻐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겠죠. 소고 뿔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요즘 한우 한 마리에 몇만 원, 얼마나 합니까? 한 600만, 500만 합니까? 1000만 합니까? 아이고, 비싸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우리 그냥 좀 이해를 빠르게 1000만 원에 여러분 통장에 헌금을 빼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로 바치는 것보다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감사함으로 찬송한다는 것은 영혼에 울림이 없는 찬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 100%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정말 강대하신 분입니다. 하고 진짜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 그게 1000만 원 여러분 통장에 빼고 헌금하는 거 더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진짜 그렇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는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직분을 우리 찬양대원들이 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짐이 아니고 엄청난 특권을 누린 자인데, 뭐 내가 짐으로 여긴다는 표현은 아니고 혹시나 그러니까 좀 걱정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옛날에 지휘할 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휘자에게 괴롭히는 대원들이 있잖아요. 늦게 와서 연습하고 빨리 갚으려고 뭐 또 뭐 하고 그런 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왜 짐이 되고, 그렇게 하면 본인이 짐이 돼요. 자기 팀이 이제 이게 합창이라는 거는 팀워크이거든요.
근데 연습한 시간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뭐 쑥 갚이고 와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이제 눈치를 주게 되지. 그러면 또 눈치 받는 사람은 또 짐이 되잖아요. 이런 관계가 참 그 복합적이 있어요. 이제 그래 안 되려고 서로가 잘 격려하고 우리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특권이다. 감사하다. 이런 것이 없으면 못합니다. 예? 그거 꼭 그걸 하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된다는 거. 이건 시편 꼭 69편 30, 31절은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참 찬양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인 찬송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정리해 보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내 삶의 말씀이 항상 드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려고 힘쓰셔야 돼요. 물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 자가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지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럼 나도 큰 감동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실다리가 풀면서 하나님 임재를 같이. 찬양은 듣는 찬양이 있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앞에 하는 찬양은 할 수도 있고 들으면서 찬양할 수 있지. 다 서로 이런 상관계가 있습니다. 꼭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부 삼일교회 찬양대가 더 갈수록 주일마다 찬양할 때에 우리 교우들이 나와서 앉아서 아주 예배자로 잘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 나와 어수선해 있었는데도 찬양할 때 실다리가 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냥 쑥쑥 들어간다고. 그 통로가 있어요. 그런 정말 이 믿음을 회복해서 그런 일들이 예배 시간마다 계속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접촉하면, 찬양할 때 하나님을 접촉하면 어떤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바뀌어요. 그분을 만나면 내 인격이 바뀌어요. 그분의 영광을 보면 내가 바뀌어요. 그게 진짜 영원한 생명이 풍성을 누리는 것이고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리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셨어요. 그 특권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찬송이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찬양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해서 이 오후 시간에 찬양대 헌신 예배로 나온 우리 찬양대원들과 모든 교우님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을 쏟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늘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을 쓰는 생활을 함으로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때마다 영혼의 깊은 울림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